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 짤막한 지혜의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잠언이죠. 다른 성경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나 주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따라 읽어가면 쉽게 읽어갈 수가 있는데, 잠언은 한 장을 통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지혜를 열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잠언은 뮤실레라는 단어인데 그냥 잠언 단수가 아니라 잠언들입니다. 복수라는 의미죠.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합쳐놓은 것. 이 지혜의 모음집은 어떤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구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잠언과 비슷한 성경이 전도서인데 사실 이 두 성경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죠. 잠언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상황적 진리도 상황적 지혜도 인정하는 반면에 전도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성경 중 하나는 틀리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있으면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복을 내릴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큰 숲을 말하고 있다면 잠언은 그 숲을 채우고 있는 나무나 풀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 율법, 또 역사서와 예언서를 합친 예언, 그리고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 예언, 지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혜는 한순간 하나님이 꽝 하고 내려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축적해온 그 인생의 통찰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융합되고 또 요즘 많이들 말하는 집단 지성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랜 시절부터 많은 목사님들께서 잠언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잠언을 다 읽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전도서는 몇 장?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12장이니까 한 달에 한 장씩.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한다, 왕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왕의 말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이 아니고, 왕은 자신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라라는 말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죠. 왕의 권한을 신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 왕정을 선택하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겠지만
이 왕권 신수설을 믿고 왕권 신수설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 과거에도 보면 왕이 폭정을 할 때 반란을 일으켜 왕을 축출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이러던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후고구려를 세운 누굴까요? 궁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다스리다가 점차 부하들을 의심하고 자신을 스스로 미륵이라고 말하고 관신법을 쓴다 그러면서 막 철퇴로 신하들을 내리치고 그런 폭정에 견디다 못해서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죠. 또 고려라는 나라는 너무 그 불교의 색채가 너무 강하고 원나라의 침공에 견디지 못해서 너무 힘을 잃고 약해져 가니까 이성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두 왕이나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고 군으로 끝나는 왕이 있죠. 연산군과 광해군. 이들도 각각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으로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왕들입니다. 이런 왕정 시대에도 왕들이 바로 다스리지 못할 때 쉽게 내팽겨쳐지고 끌어내려진 왕들도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9명은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고 10개 지파와 함께 맞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인물이죠. 이후에 바사, 오므리, 예후,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 왕도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왕도 내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왕의 권한이 크고 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는 왕이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이 왕 얘기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성도들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뜻이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신비로운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후예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비롯된 중요한 신학 사상이 만인 제사장설이죠. 만인 제사장설은 모두가 목사고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도들도 직접 예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었다는 말이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받는 사명도 목회자의 사명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가톨릭의 폐해와 비리들을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죠. 가톨릭은 지금도 교황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의 해석이나 어떤 선택에서 교황에게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신부를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다른 말로 우리는 목사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사제라고 하죠. 제사를 담당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배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를 뭐라고 씁니까?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는 말이 바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사를 어떻게 하러 간다 그래요? 보러 간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 자신들의 제사는 신부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냥 그것을 지켜볼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사제가 하는 행동들을 바라볼 뿐이죠. 그리고 그 사제들의 대표격인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 잠언 1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사람은 다 똑같아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쉽게 이 세상을 망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심리적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강하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욕을 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옛날에 한이 많던 시절 우리 어른들은 욕으로 한풀이를 했습니다.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육시할 놈, 몇 개 더 있는데 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욕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며 지냈죠.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의 입에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고 아름다운 말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이란 오늘 잠언 16장 13절에 어떤 말이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입에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담겨야 하고 자신이 뱉은 말에는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악영향만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 정직하고 의로울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기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만큼 귀한 역할을 맡겨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소금과 빛이 너무 흔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 소금은 귀족들만 요리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금은 식품의 부패를 막아주는 귀한 약의 효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중했는지 이 소금은 팔고 살 수가 없었어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나라에서 배급제로 줄 정도였습니다. 또 기름이 없던 시절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얼마나 불이란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캄캄한 저녁에 온 집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요리를 할 수 있는 불이 되고, 그 불이 있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귀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만약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자신의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귀한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들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큰 임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종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을 때는 좋게 다 받아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거룩한 삶과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된 말과 행실을 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죠. 수사 과정에도 사용하고 심리 테스트에도 사용하고, 거짓말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9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잠언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 거짓이 없는 삶,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휴가 기간에 어시장을 갔는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바구니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어시장은 바구니를 속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구니에 무거운 추를 달아놔가지고 물고기 담아서 팔 때 그 바구니에서 막 500g 밖에 안 되는데 막 700g, 1kg다 이렇게 속이고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바구니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울이나 접시 저울이나 저울추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공정함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짓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재판을 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공평한 추와 공평한 대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평한 대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어시장에서 바구니 속이는 것처럼 추와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하여간 나쁜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잘 배워요. 인간의 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공평한 저울을 쓰지 않고 추와 대를 속이고 하니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잘 돼야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윤동주 시인은 그의 유명한 시인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많은 평론가들이 여기서 별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말하고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깊은 고귀한 인격, 인품 이런 걸 말한다고도 하고 또 깊은 사상, 이런 넓은 사랑 이런 거 말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시인의 절절한 고백인 겁니다.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힘든 그 상황에서 친구가 잡혀가고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중에는 나만 손해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여서 내가 속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어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계신 지금도 교회 밖에 계신 그분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진실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선 것도 벌써 1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경제 몇 등이다 이런 말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108개국 중에 2016년에 52등 하고 있어요. 또 꾸준히 높아져서 다행히도 2019년에는 39등, 2023년도는 32등 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 번도 20위 안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등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나라예요. 부패가 없는 나라. 아시아에서 제일 부패가 없는 나라가 싱가포르로 꼽히고 일본, 대만이 우리나라 위에 있대요. 우리나라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오면 아이고 잘했다 하실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실 거예요. 100점 만점에 63점. 1등이 덴마크, 2등이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이죠. 이 북유럽,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다 높아요. 그냥 잘 산다고 경제적인 지표가 올라간다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가 최고 선진국이죠.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5,300만 얘기하는데 그 중에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200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100점에 70점도 못 맞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깨끗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우리의 보좌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뭐로 굳게 선다고요? 공의로 굳게 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변해야,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 다 속인다고 어떻게 나만 안 속이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것이 있더라도 공의로 살아가야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거짓을 버리고 공의를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가는 민족을 향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건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 공의를 생활화해라. 공의가 아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품 비싼 허리띠를 차고 있더라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